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9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척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전달하고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과 실망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자님이 읽어주신 시편 16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여기 성경의 표현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이 경험했고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시들지 않는 기쁨, 시들지 않는 즐거움. 우리는 오늘 다윗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지 그 이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 이처럼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이요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성과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모든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말하고, 여기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혼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깊은 영혼까지 만족하고 육체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안전하니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6편 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 구절에 있는 시편 16편 8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편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친구가 마약을 꺼냈습니다.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마약을 받아 먹은 한 여자 청년이 잠시 후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나 지금 죽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니 죽은 거니.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소리치던 그 청년이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외쳤어요.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희들 예수님을 믿니? 그리고는 잠시 그 청년은 안정이 되자 한쪽 구석에 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이지만 믿음에서 잠시 떠났던 자매였었어요. 내게 그런 일을 알려줬던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만나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준 것 같아요. 사람의 정욕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혼란과 방황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의 최대의 과제는, 최고의 과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 품에 거할 때 그렇게 방황하던 방황의 길을 접고 진정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방황하던 방탕의 길을 갔던 성 어거스틴이 돌아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가 기록한 참회로 서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굴복할 때, 믿음으로 굴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굴복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마음의 평안을 세상에 무엇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된 성도의 안전이 무엇인지,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몽골에서 13년째 사역을 하시던 임병철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임병철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희가 예배 중에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이었는데, 목사님, 몽골 선교지에서 우리가 시편 91편을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가득 찬 선교지에서 영적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찾아올 때마다 피할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붙잡을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91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전도하러 나가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 9절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된 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겹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를 지키고 돌보시니 결국에 선한 결과가 될 것이니 그래봐야 소용없다. 어두운 감정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흔들어 빼앗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6편 10절에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읽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했는데 음부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무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가는 길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가 있습니다. 그 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의 값을 스스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벌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의 나라로,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떠나는 법을 훈련하는 학교다. 삶이란 떠나는 법을 훈련하는 학교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때문에 어떻게 떠나야 할지, 떠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훈련의 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은 결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약속의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음부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예언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신 우리 차례. 그러므로 우리는 사별의 슬픔 중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저희 형님이 소천을 하셔서 한국을 방문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참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부모님같이 11살 차이에 저희 형님의 돌봄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슬프면서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 형님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는 더 이상 삶의 아픔도 없고 죽음의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아침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앞서가신 어머님, 부모님들의 기억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눴던 대화들, 멀리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슬픔도 죽음도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은혜예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위필드는 이 구절을 기독교의 진리를 한 줄에 깨워놓은 골든 체인이라고 해서 황금 사실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그리스도 시제는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일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될 우리이지만 영화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보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영화로운 그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 살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잃고 건강을 혹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영화로운 그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CNM의 교단 총회에 초청받아 오셔서 간증을 하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입니다. 오셔서 간증하시며 한두 마디 하고 찬송하시고 한두 마디 간증하시고 찬송하시고 얼마나 그 간증의 시간이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불구의 몸, 휠체어에 앉으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조니 에릭슨 타다는 수영선수로 17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은 여성. 절망 속에 있다가 믿음의 부모님의 권고와 기도와 격려로 용기를 얻어 성경을 읽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긴 여성. 이분은 조니와 친구들, 조니 앤드 프렌드라는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 자기와 같은 장애 우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니 에릭슨이 부흥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한 후에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다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무릎 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위하여 허물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서 자기는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은 처지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조니 에릭슨이 생각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영화롭게 변화될 자기의 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로했고 훗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몸이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다. 그때는 내 발로 일어설 수 있고 내 발로 춤을 출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 두 발로 예수님께로 걸어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정말 기다릴 수 없다. (17세) 이후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지내고 있는 여성이지만 그분에게는 이처럼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화롭게 변화될 그때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와 같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화롭게 변화될 그때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삶의 어떤 실망도 슬픔도 위협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혼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이를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 그것은 곧 모든 일에 정결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에요. 정결할수록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선한 일에 힘쓸수록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기고 또 남길 수 있는 이윤을 남기는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우리의 삶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주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우리 변재영 장로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더러 예배 마치고 전도지를 준비하고 쿠키 봉투를 준비해서 마켓에 나가 전도할 때 변장로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지 않겠냐.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지난주일에 저희 교우님 중에 성경 공부 제15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답을 다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을 읽어봤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선한 일과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오늘 제가 설교의 마무리 내용이에요. 마무리 내용.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항상 깨끗하며 합당한 자가 되자. 선한 일과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 행해야 될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주며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이 더욱 충만해져 갈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믿음의 마음이 더욱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사람에게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언젠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어느 회장님과 만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셔서 잠시 쉬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분입니다. 전방위 사업은 돈 벌기 위해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은퇴하고 쉬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시 시작하는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에도 얼마나 감격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인데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의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둘 때 목적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월, 건강, 재능, 기회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내게 오라고 맡겨주신 것들을, 내게 맡겨주신 자원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곧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일터가 곧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만남의 모든 관계가 선교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선교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옛 청년 강영철 선교사님을 만나는 감격도 있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강 선교사님이 한국 동두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기독교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만나는 기쁨에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2주 전에 장로님들이 말했어요. 장학금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갑작스런 이야기에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강 선교사님 오시는 곳, 미국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기다리면서 제 마음에 더 기다림이 됐던 것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강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다문화 기독교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고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훈련을 시키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예요. 청소년 시절, 예민한 시절에 가르쳐지는 성경 말씀, 드리는 예배, 선교 훈련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전달한 것이니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가진 자원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고 협력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치 슈치르 목사님이란 분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 그 책에 연로하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시는 할머니인데요. 하루는 가족들에게 콜라병 빈 병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부탁한 것이라 온 가족이 총출동했어요. 어린 손주로부터 장손에 이르기까지 마켓을 가고 길거리를 가며 빈 콜라병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렇게 콜라병을 모아온 그들에게 할머니가 다시 부탁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종이에 써서 그 콜라병 속에 집어넣어달라고. 적어도 4장을 써서 집어넣어달라고. 할머니의 부탁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서 콜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무려 200여 개나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가족에게 부탁했어요. 그 콜라병들을 인근 해변가로, 냇가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은지 그 할머니는 10년을 더 사셨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의 편지가 끊임없이 전달됐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적은 그 밑에 할머니의 주소를 같이 적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도착한 편지의 내용들은 그것입니다. 콜라병 속에서 발견한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삶의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편지들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한 달 뒤에 도착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을 한 여성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되는데 삶은 지치고 살 소망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압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죽으려고 한 강을 찾아갔습니다. 12월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깨어진 얼음 사이로 콜라병에 쑥 하고 올라왔습니다. 콜라병 속에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혔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인데요. 표준 새번역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또 하나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여성은 절망 속에 죽으려고 하던 상황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듣고 죽으려던 마음을 접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의 내용.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길이 보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하고자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자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여기 더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은 곧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지만 영혼 구원의 이 일은 영원한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며 식어진 우리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모신 성도된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